소명으로 걷는 소명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같이 목소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분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주 영원한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를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주님 높여드리십시다. 당신의 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분 앞에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에 한 번 더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먼저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주님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며 신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및 안내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주소 SMC 미니스트리, 그 다음 주소를 참고해 주셔서 받는欄에 SMC 미니스트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송금 앱 제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메일 theso명church@gmail.com 이 주소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 보고 헌금 내역서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를 비치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작성하여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전화번호 및 카톡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카카오톡 채팅방 클로즈 광고입니다. 앞으로 교회 카카오톡 채팅방은 클로즈될 예정입니다. 다른 안내 및 공지사항을 전달을 위해서 이메일 등록 안 되신 분들은 꼭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교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셀 리더 임명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축복하면서 임명식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오늘 안타깝게도 날씨가 좋지 못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23셀이 있는데 대표로 우리 정민영 권사님이 나오셔서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정민영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아하바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16일 소명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셀 모임에 조인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천후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줌과 유튜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 그 셜리 호웰 커뮤니티 센터하고 놀스기넷 하이스쿨이 오늘 문을 열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방송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똑같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갑절에 뜨거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셀 리더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셀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조직입니다. 저희 교회는 23셀이 있습니다. 셀이 강하고 건강하면 교회도 강하고 건강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항상 교회의 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에 참여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셀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아주 귀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리더로 임명을 받으시는 성도님과 또 그 셀 리더와 함께 셀 미팅을 시작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리더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뽑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가 다 똑같을 겁니다. 모세는 실제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좀 허접스러웠던 지푸라기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불리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흔히 모세를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시기부터 그의 나이가 40 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모세가 애굽에서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그의 나이 40에서부터 80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돌보면서 살던 시기입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실수로 졸지에 살인을 범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녀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였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그의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나이에 있어서는 모세가 인생의 최정점을 찍는 나이입니다. 나이로 치면 절정기죠. 전성기를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때 남의 양을 돌보면서 평범하게 아주 허망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 3기, 이 3기는 80세부터 120살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시기입니다.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분명히 인생의 내리막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언제 죽음을 당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80이 된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인생의 가장 내리막길이었을 때 오히려 인생의 최정점을 찍으면서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강하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렇게 모세의 나이를 그 갈대 바구니 상자에서부터 40세 그리고 80세 그리고 120세가 될 때까지 3기로 나누어서 모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80이 된 모세. 왜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무력하고 무능한 이 시기의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가 무슨 능력이나 대단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 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뽑으셔서 그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의 인생 일기, 애굽 시대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가 배우고 익혔던 리더십, 그리고 인생의 이기, 미디안 광야의 시기죠. 어렵고 척박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했던 생존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 3기, 80 이후에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소리 같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80이 넘은 모세가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일기에 경험했던 그가 쌓았던 리더십, 그리고 인생의 이기에 광야에서 체득하게 되었던 그런 광야에서의 어떤 생존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출애굽해서 이끌어 갔다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모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리더십과 또 그가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생존 기술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자질이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장면이 한 곳에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바타와 같은 존재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모세 리더십의 전부입니다. 모세가 한 유일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세를 출애굽을 이끈 구약시대 최대의 영웅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뿐입니다. 그 이외에 모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리더십이나 그의 어떤 광야 생존 기술 같은 게 한 번도 성경에 등장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왜 모세여야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선택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세가 어떤 대단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grace,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자격과 은혜가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개인의 자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에 순종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도로서 또 리더로서 가장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의 말씀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구절이 나와 있죠.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모세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서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온갖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는가? 많은 학식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가문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큰 리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그 좋은 조건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데는 세상적인 장점들이 그가 큰 리더가 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리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대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Grace, 은혜입니다.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그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 은혜만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정말 대단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거 무르나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선조 중에 누가 뭐 선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고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외에 어떤 특별한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나의 능력이나 공덕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만 사람은 복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은혜가 그들의 자격과 능력이 됩니다. 은혜와 자격, 은혜만이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경은 똑같이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모세와 바울에게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은혜를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답이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올 때 한국의 아파트 이름들은 대부분 금방 암기하고 기억하기가 좋은 이름들이었어요. 이름들이 대부분 뻔했죠. 뭐 음마 아파트, 뭐 대림 아파트, 우성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이름이 참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들이더라고요.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롯데 캐슬 더 퍼스트? 뭐 미국 사람들이나 기억하지 이거 기억하겠습니까? 또 한글로 써놓으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롯데 캐슬 더 베네루치 읽기도 어렵습니다. 푸르지오자이, 블레스티지, 일루미 스테이트 뭐 이렇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짓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예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답이 뭐냐면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블레스티지 아파트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또 일루미 스테이트 아파트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기억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머입니다. 유머. 이걸 웃어야지 이걸 따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악착같이 아들 집으로 옵니다. 자기 집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누이, 쇼올케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니까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올 때는 이 두 분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제는 시누이, 쇼올케까지 데려오니까 뭐 잔소리가 막 2배, 3배 늘어나게 되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짜증스러운데 감사하게도 뭐 다행이겠죠.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들어오는 것을 한 번에 차단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락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집을 열 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누르고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저절로 열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큰 대문도 비밀번호를 한 4-5자리를 누르고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패스워드만 알면은 어떤 문이든지 다 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셔도 시집 가족이 와도 그 안 가르쳐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친한 사람은 누굽니까?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주면은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하고 패스워드를 쉐어하시나요? 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가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도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패스워드를 알아야만 들어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패스워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패스워드를 압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 5자예요. 패스워드 첫 번째 워드가 뭐냐면 G입니다. G, R, A, C, E, Grace입니다. Grace. G, R, A, C, E. 패스워드 G, R, A, C, E를 누르면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하고 복된 삶을 살고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grace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셀 리더가 되고 또 셀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뽑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로 만나서 섬기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셀을 이끌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셀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면 우리는 우리 셀을 더 발전시키고 더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셀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셀이 잘 되면 우리가 섬기는 소명교회가 더 강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섬기시는 가정과 셀 위에 충만하게 넘쳐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14개의 서신에 항상 도입부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셀 리더로 임명을 받으신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이 셀 리더와 함께 셀을 이끌어가는 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영광 돌릴 것이 많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셀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셀 리더들이 뽑히고 오늘부터 셀 미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 축복해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셀원들을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셀 23개의 셀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끄심이 오늘 셀 리더로 새롭게 출발하는 리더들과 사랑하는 셀원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